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의 갈릴리,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듯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어깨에 포도나무를 메고 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곳에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고, 또 거기에 나오는 포도는 굉장히 좋은 포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에는 포도 농사를 많이 짓고, 또 그 포도를 통해서 포도즙을 짜서 그것을 마시면서 살아가요.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게 그들은 그것을 물처럼 마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찌됐든 이 가나안, 이 이스라엘, 이곳은 아주 풍요롭게 식물들이 자랐던 그런 땅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 혹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서는 포도 농사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비유를 하세요. 그래서 모든 비유들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나 총 뿌리는 모든 비유들을 보면 그들의 생활 환경 속에서 일어날 만한 것들로 비유를 삼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도 그들의 생활 양식에 따라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다. 오늘 이 비유를 살펴보면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 이러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이 정도 생각하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너무 감격이 되는 그런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딱 하시면 누구나 다 이렇게 보면은 글자를 보면 쉽게 이렇게 풀이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할 정말 깊은 영성이 들어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감동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 비유 안에 충분히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 그러니까 원줄기이신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신앙생활이 과연 뭘까? 관계의 연속인 거예요. 어떤 관계의 연속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지금은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앙생활의 연속적인 어떤 일을,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는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 나 혼자 해도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생활하다, 이렇게 우리가 낱말을 보면 생활하다, 이게 뭡니까? 그냥 우리 혼자서 그냥 어디 다니고 이게 생활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회를 이루는 사회생활을 하는 게 생활하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니 나 좀 내버려두세요. 틀린 거예요. 신앙생활은 물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신앙생활은 성도들과의 관계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사회로 만드시면서 또 정해놓으신 거예요. 어찌되었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 서로가 연합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계셔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 없다. 성령님이 나에게 필요 없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생각을 해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일까? 내 스스로 나를 보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잘난 것이 하나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은혜일 수밖에 없구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구나. 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나 혼자 살 수 없는 곳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된다. 이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비유예요. 15장 말씀 전체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15장 이 비유는 장차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계시고 영으로 나타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나를 지금 따라다니는 스승이라고 따라다니는 너희들, 나를 믿는 너희들 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15장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지금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살아난 그 일, 12장에서 6월절,
13장에서 또 나사로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겠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했던 모든 일들, 14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길로 가시는 이미 정해져 있는 약속되어 있는 그 사실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15장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15장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분명한 뜻이 있으시겠죠.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이 말을 너희가 잘 듣고 잘 새기고 나는 없지만 이제 육적으로 나는 없지만 내가 보내달라고 요청한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너희들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너희들의 신앙을 지켜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15장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은 구원과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기인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관계들을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진리야.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면 나는 진리요 생명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 포도 농사 짓잖아. 포도 농사 지을 때 어떻게 짓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옆에 보는 저희 교회 옆에 보면은 나무들이 많아요. 그죠? 배나무도 있고 복숭아 나무도 있고 자두나무, 살구나무 열거하니까 너무 많은데 감나무, 모과나무 많아요. 근데 제가 농사를 한 번도 안 져본 사람이에요. 얼굴은 농사 지은 것처럼 생겼는데 농사를 한 번도 안 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치기 해야 돼요. 농약 줘야 돼요. 모르겠어요. 언제 가지를 쳐야 되는지, 언제 농약을 줘야 되는지, 농약을 한 번도 이렇게 뿌려보지도 않고 귀하게 자라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무언가 농약을 줘야 되고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이 나무의 열매들이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모과나무에서 모과가 제 얼굴만한 모과가 한 30개 정도 열려가지고 따가지고 우리가 모과청을 만들어서 또 먹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2절 말씀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하는 거예요. 농부가 이야기하는 그 생각으로는 전지하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지치기를 안 하고 가지가 많아야 열매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으나 모든 우리 농사 지으시는 모든 분들이 가지치기를 해야 아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데 농사를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치기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쭉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가지치기를 사람들이 분명히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농사법을 보고 가지치기 안 당하기 위해서 가지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주를 많이 먹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사사기 6장 보면은 우리 기드온이 포도주를 곡식을 이렇게 하는 틀에서 밟고 곡식을 포도주 틀에서 밟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포도주를 먹을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이 포도주 틀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포도 농사를 져요. 이 물을 마시기,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당연하게 들리는 거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오늘 포도나무의 이 비유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 텐데,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가 열매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주께 붙어 있어야 된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2절,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내게 붙어 있어 라고 말합니다. 붙는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붙는다, 우리 지금 붙어 계신 분들 계십니까? 다 떨어져 있어요. 그죠? 붙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0.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여기 딱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식물들을 이렇게 딱 눈꽃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잘라가지고 다른 나무 줄기를 딱 끼면 또 다른 열매를 딱 맺잖아요. 희한하게도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는다는 것은 현미경으로 봤을 때 아주 이 마이크로미터만큼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붙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딱 이렇게 붙어 있어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께 완벽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을 보면, 그 소제목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더 알 수 있는데, 이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아주 무서운 얘기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열매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아주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붙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앙생활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자꾸 불경에 말하는 대로 살아요. 자꾸 무슬림에서 얘기하는 대로 살아요. 코란 대로 막 살아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라고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어서 그 참 포도나무에서 주는 양분대로 잘 자라나는 거, 이게 참가지겠죠.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오셨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라야 참된 그리스도인. 그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죽지 않고 불태워지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살아요. 0.1mm도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자꾸 떨어져요.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지가 말라요. 마르지 않겠습니까? 영양분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말라요. 계속 마르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마르면 예수님이 버린대요. 하나님이 버린대요. 이 농사 지시는 분이 버린대.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사목이라고 하죠. 그것을 잡아다가 버리잖아요. 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그것을 불태우게 한대요. 불쏘시개를 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가져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떨어진 사는 삶을 살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말라버린다. 이 마르는 것은 죄 짓는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버린다. 그러면 농사 지시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불태워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요. 참 슬픈 거죠. 안타까운 거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이 정도는 허용되겠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따르라. 내 말에 불순종하지 말아라. 나와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살았던 삶 그대로 살아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목사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상황에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도 지켜라. 그래도 나랑 붙어 있어라. 나랑 붙어 있어야 너희들이 산다. 나랑 붙어 있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계속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와 붙어 있기를 원하세요. 부부는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사회잖아요. 부부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이 떨어져 있어도 부부예요. 10년이 떨어져 있어도 부부예요. 10년 떨어져 있었다고 남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부부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 신랑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요. 신랑이신 예수님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눈 돌리지 마세요. 단 한순간도 눈 돌리지 마세요. 만약에 눈을 돌렸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아서면 되죠. 돌아설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죠. 내가 지금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요. 다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시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아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나가서 좋은 열매 맺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거한다. 이게 뭐냐면 완벽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변만 살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하셨듯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내는 것, 이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거하다라는 말이 매노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이제 remain, 그러니까 거하다, 이렇게 남아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 매노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18번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거한다라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인 거죠. 뭐 뜻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머무르다, 존재하다, 견디다, 뭐 변함없이 지속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쓰죠. 변함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죠. 존속하고 계속 살아남고 이 남아있고 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뜻이 거하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매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해야 된다. 이 거하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데, 머물다, 거하다 중요한데,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머물렀더니라는 단어가 매너예요. 그러니까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른다. 성령이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머물렀더니,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이미 되셨지만 하나로 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연합된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진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깨끗해진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 안에 거하면 어때요? 완전히 제거돼서 버려져서 불타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선택해야 될 삶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어야 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선택하는 삶이 세상 안에 거한다? 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밖에 거한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래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지인 너희가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이 열매는 나중에 우리가 12절 보면은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사랑입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지인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 혼자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여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감나무에 감이 상당히 많이 열리는데 감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저기 옆에 있는 배나무가 엄청나게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작년에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다 버렸거든요. 가지를 잘라내니까 마르는 거예요. 잘라낸 그 가지는 100년을 거기다 놔둬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죠. 떨어져 있으니까. 원줄기 안에 거하지 않았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왜 나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느냐? 라고 말하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해 볼 때 야, 그래 왔더니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라고 고백해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밖에 거하면서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없냐? 라고 변명하실 겁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야죠. 내가 원줄기에 붙어서 사는 삶을 살아내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내가 원줄기 안에 붙어서 살았는데 지금 내 상황이 왜 이럽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아유, 하나님은 나에게 열매를 원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변명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이게 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고 사랑인데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이 신성 모독입니까? 제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막 따지고 변명하고 그래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그래? 알았어. 너 그냥 지옥 가 이랬을 텐데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예수님은 기다리세요. 바로 버려져야 될 그 가지를 기다리신다고요. 지금 세상에 발붙이고 있는 그 가지를 기다리셔서 사탄에게 이겨내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나와서 내 앞에 빨리 들어와라. 내가 기다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죄 짓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빨리.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실 겁니다. 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보다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예수 밖에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천만에요. 절대 맺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 12절 말씀 보니까 내 계명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열매는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계명이 무엇이냐?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열매래요.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나서 사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새 계명을 주신 그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에요. 그게 열매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 그리스도인 아닌가? 라고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인간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순간 이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매일 고민해요. 매일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매일 생각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어떻게 살라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에게 고난이 오고 나에게 불행이 오고 나에게 힘든 일이 와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피조물에게 맞고 순환을 당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골고다의 언덕 위를 오르셨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올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붙어있는 참된 가지에 살아갈 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전도의 삶을 살아내고 이렇게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관계를 잘 맺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완전히 받아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설 명절이에요. 그죠? 설 명절이 다가오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우리 며느리들 계십니까? 이 며느리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우리 장모님들 계십니까? 장모님이 아니죠. 시어머니 계십니까? 사랑하세요.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나는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라고. 그런데 딸 같은 며느리가 있을 수 있죠. 아들 같은 사위가 있을 수 있죠. 진짜 엄마 같은 장모님이 있을 수 있죠. 아빠 같은 장인어른이 있을 수 있죠. 언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보일 때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명절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잘 또 전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쁨의 명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